2025년 9월 7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부흥은 돌이킴입니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경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다 같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부흥, 리바이벌. 예, 부흥이란 뭘까요? 하여튼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를 좀 다녔습니다. 제가 혼자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가자 그래서, 아니면 그 전보사한테나 동네 부흥회 광고가 있더라고요. 또 나중에는 부흥성회라는 것도 있었고, 또 나중에 말씀 사경에나 이름이 좀 바뀌긴 했지만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흥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특별한 집회였어요.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기도 하고, 막 기도받고 안수받고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떠한 모습들, 결과적인 모습들, 이게 부흥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부흥의 결과는 맞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어떤 현상만이 성령의 역사다 다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허락되는 기간 동안에 부흥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조금 각도를 새롭게 한다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흥의 모습은 무엇일까? 또 곳곳마다 있잖아요. 다 상황마다 틀리잖아요. 우리 하와이 힐로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각 가정, 우리 교회 주시고자 하시는 부흥은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부흥을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부흥 그러면 교회 성장,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프로그램이 많고,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흥에 관한 이 기간 동안에 개념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같이 저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곳에서 많은 사역에 흥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아는 어떤 선교사님들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젊은 청년이, 젊은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각도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기간에 우리 영적 눈을 좀 패러다임을 활짝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을 하라길 원하시는데, 말 그대로 부흥이라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지구보기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이라 저는 지구보기 이름이 아직도 특이해서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메시지를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시간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분과 나눴던 대화들 몇 가지가 새벽에도 좀 나누긴 했습니다만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제이어스라고 하는 한국의 지금 아주 핫한 찬양팀 아닙니까? 거기 지도 목사님으로 하고 계시고, 많은 젊은이들 집회에 초빙받아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니까 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고 이제 된 거 아닌가 할 때 아주 깜짝 샥을 받고 놀랬다니까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어떤 면에서 많은 교인들이 부흥회다,
이런 모임에는 많이 모이는데 실제 정기적으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커밋먼을 하는 것은 적다는 거예요. 마치 연애, 데이트, 즐길 건 즐기는데 결혼은 싫다는 것과 같죠. 가정은 싫다는 거예요. 애를 낳는 건 더 싫다. 어떤 조직이나 내 책임적인 부담은 no thank you. 그런데 기독교지 나 예수 믿어. 왜? 모이면 부담스럽잖아요. 관계라는 자체가 어떤 때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내가 원한 대로 다 그렇게 됩니까? 좋은 관계가 안 되잖아요. 어떤 면에선 이 부흥과도 이 개념과도 정리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부흥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부흥은 돌이킴이다. 돌이킴이다. 부흥은 뭐라고요? 돌이킴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성경을 잘 보시면 몇 번이나 반복되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의 주인공 이제 잠깐 본문에 나오는 야곱에게 마이크를 대고 인터뷰를 하니까 부흥이 뭐예요? 야곱 어르신 족장님 그러니까 뭐라고 답해요?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제게 묻는다면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야곱의 간증을 야곱과 인터뷰한 내용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참 그러나 그가 이 고백대로 살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어요? 30년. 3년이라 그러려고 그랬죠. 30년이 걸려. 30년. 손가락 3개 제로 30년이 걸렸어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로 갈 때 참 고집이 스토번한 게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30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38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흥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돌이켜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가 두 가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흥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야곱 일가 족장이 살았던 곳은 이 세겜 지역 아니에요? 여기서 베델까지는 본인이 말하고 부담을 가졌던 베델까지는 거리로 확인해 보니까 한 48km, 그러니까 50km가 안 돼요. 우리 미국식으로 하면 한 35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돌아가기가 몇 년이나 걸렸어요? 1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처음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콜링을 받았던 때까지 합치면 몇 년? 30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관계도 그렇고요. 회개도 그렇고요. 어떤 회복도 그렇고요. 어떤 때는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빨리 돌이키면 좋은데 시간이 광야도 40년 걸리는 것처럼 어떤 때는 몇 년? 30년이 걸리게 됩니다. 왜 빨리 돌이키지 못했을까?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어떤 면에선 30년 전에 베델로 하나님과 서약하고 약속했을 때는 그냥 마치 우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가방 1개, 2개, 저는 뭐 가방 1-2개, 2개 하나였나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그거 갖고 왔는데 지나다 보니까 너무 가방이 많아졌어. 이사 한번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더기가 많아졌어요. 단순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아진 짐을 때로 의지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워서 이걸 버리고 어떻게 가? 어떻게 줄여서 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많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문제? 돌이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돌이킴에 새로운 저희가 있다면 우선순위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 것보다 야곱의 삶에 지난 20년, 30년 동안 그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너 새끼손가락 걸고 베델에서 만나자라고 하나님이 야곱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콜링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이미지 찾아보니까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열정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나이가 14년간 한 여인을 위해서 종살이 하면서요. 내 여인을 집요하게 내가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는 14년 일하죠 뭐 까짓것.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형 열정 있는 열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름의 특징이 있어요. 제이콥, 야곱은 약탈자다. 이 도둑놈, 사기꾼, 이렇게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게 이름의 뜻이에요. 그게 컴플렉스가 있다 그럴까요? 이름에. 그의 삶을 보면
이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름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남 속이고 뒤통수 치고 이런 모습이 야곱의 어떤 이름의 대명사였습니다. 나름대로 당신 왜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먹고 살려 그랬죠. 찾아 먹이려 그랬죠. 뭐 그러면서 이게 성공 아닙니까? 성공주의적 신화를 달성하려고. 늘 야곱의 이미지는 그런 열정, 열심, 최선.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아프고 다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열심과 열정과 최선의 삶이 어느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았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한계는 야복 나루토였습니다. 야복 강가까지는 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넘길 수가 없었어요.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중년의 위기라 그럴까요? 이제 해프타임을 통과하는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애들 하나 지킬 수 없구나. 가정 하나 지킬 수 없구나. 관계 하나 지킬 수 없구나. 허망할 때가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가 있는데 바로 야곱이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큰 재산을 모으고 그 삼촌 똑같은 사람 만난다 그랬죠. 라반을 통해서 엄청 훈련받고 그럼 엄청 재산을 불렸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소식을 들으니까 오래전에 형 속이고 왔는데 야밤도주했는데 한마디로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죽음의 위기입니다. 이 형이 화가 안 풀린 건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재산이, 이 모든 가정이 내가 애써서 함께했던 아내라든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보내고 나서 홀로 남은 이 야복 강가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마디로 이 땅에 의지할 건 하나도 없구나. 저도 종종 정말 병상에 있는 분들, 마지막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을 찾아가면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뭘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는지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뒤늦게 하나님 앞에 가기 바로 직전에 그런 고백하지 말고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조금이라도 더 멀쩡할 때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정말 의지할 걸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야곱의 모습이 그랬어요. 한계를 경험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부르셨는데 내 삶을 보니까 나쁜 사람이었구나. 나쁜 사람이었구나.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한계선상에서 아픔, 무거움을, 부담을 가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야복 나루토는 은혜의 장이 됐죠. 밤새 겨로 하나님이 그냥 져주신 거 아닙니까? 너가 이겼다. 너 이겼다고 치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이 그냥 봐주신 거 아니겠어요? 축복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형과도 회복이 됐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쉽지 않아요. 은혜 아니면. 회복이 됐어요. 그래 빨리 가자. 고향으로 가자 그랬는데 선물 다 보내고. 근데 왜 세겜 근처에 10년이나 더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왜 그랬어요? 저는 야곱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또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거. 이거 형은 용서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 나 허구했고 다 없던 일로 하자고 쳤지만 아직도 좀 깨름직하지 않았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이 마음이 변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또 잃어버린 게 아니야. 이 두려움에서 그는 몇 년이나 10년이나 더 남겨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곳에서 있으면요 때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더 집중을 하게 하시죠. 그 사랑하는 유일한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합니다. 주장한테 아픔 이제는 더 이상 그리고 그 형제들이 아들들이 희위 족속을 다 몰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 듣도 보지 못한 이런 히브리 이 족장 이 가문이 우리 민족을 건드렸구나. 이제는 추출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전쟁의 곳곳 중동이나 분위기를 아시니까 감을 잡으실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고 피할 수가 없어요. 때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가 있는데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죠. 앞에 보고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35장 2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가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니까 나의 문제는 뭐다? 하나님 앞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상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보다 깜빡 있구나. 정신을 차리자. 지금 여기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모든 게 여기 상당수의 우상은요, 이 세겜 족속을 그 약탈했을 때 그렇게 그 싸우면서 얻은 탈취물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죠? 이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을 속여서 훔쳐온 드라빔도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상이란 건 이게 무슨 신주단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사랑하거나 마음을 두거나 의지하는 각각의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야곱은 비로소 정리하고 본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 아닐까요? 아까 나눴습니다만 미국 올 때는 우리는 뭐 유학을 오던 이민을 오던 가방 한두 개로 왔는데 나중에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버릴 수 없고 저것도 버릴 수가 없어서 쩔쩔매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정말 네가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폭풍으로 이제 뭐 태풍이 내리나 모레 비켜가길 또 기대하지만 이런 쓰나미나 폭풍우나 허리케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때로 우리의 삶을 관계, 환경, 건강, 애들, 자식 문제 확 휘저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우리의 눈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꼭 고통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새벽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법륜 스님의 증문 직설인가요? 지난주에도 그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셨는데 종종 LA에서도 그렇고 책도 보고 들었었거든요. 제가 그분에게 심취한다는 게 아니라 많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스님인데.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이 기사에 이런 게 났어요. 재앙이 복인 줄 알면 이 세상에 복이 아닌 것이 없다. 당시에는 힘이 들어도 잘 극복하면 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면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두려움은 사라진다. 이번에 강연의 상당수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실제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잘 모르면 교회 가서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나누기도 하고. 근데 그 한 대목, 정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별거 아니래라는 생각을 가지면 인생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뭔가 바둥거리고 붙잡고 그게 자존심이든 내 욕심이든 내가 붙잡는 어떤 것들 때문에 의지하는 것들이 커즈가 문제가 된다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결정을 한 거죠. 결정을.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게 얼마짜리 귀걸이인데 이 얼마나 나중에 바꿔서 급할 때 쓰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다 옥추리, 그때나 지금이나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와서 제사를 드린 것도 나중에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어떤 의례를 치른 데가 상수리나무, 옥추리 아니었어요? 지금도 옥추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나름들이 큰 나무들, 멋진 나무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는데 종교성을 가진 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걷어가지고 그동안 다 탈취했던 것들, 꿈쳐놨던 거, 훔쳐놓은 거, 숨겨놓은 거 다 과 그래가지고 다 아낌없이 써 묻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결단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때론 이런 결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3년 전에 총회 가신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초대 문화본 장관도 지내시고 참 존경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리 많은 젊은이들뿐 아니라 어른 모든 세대에 참 어떻게 그런 글을 쓸 수 있을까. 강연도 귀하시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참 감사도 하고, 그 지성의 상아탑이 그 쉽게 무너지지 않을 텐데 무신론자였거든요. 오랫동안 수십 년간 자기 자신을 지켰던 게 어떻게 무너졌을까? 아시죠, 여러분? 그 따님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이민아
그 따님 목사님이죠. 여자 목사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을 다 무너지고 그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참 좁은 게요. 그 이민환 목사님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교제가 없는데 우리 이 설교 편집해 주시는 저 캔사스시티에 계신 사모님이 계세요. 그분은 친하셨더라고. 예, 천국 가기 전에 따님과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저도 보니까 저희 LA에 있는 큰노이 권사님인데요. 큰노이 친구가 이분을 복음을 전도했더라고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LA에 굉장히 검사고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한 다리만 걸리니까 다 연결되는 분들이야. 아주 가까운 연결점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받고 그 이민아 목사님이 따님인데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아버지, 인생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이 짧은 말, 이 딸이 이혼의 아픔, 또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내는 아픔, 또 암 투병하는 아픔, 나중에 실명까지 됐잖아요. 그 위기 가운데 극복하는 것들, 이 모든 과정에 늘 아픈 가시였어, 딸이, 이어령 교수님이. 근데 따님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팠는데 내가 해주지도 못하고 더더욱이나 그 투병과 고통스러운 삶의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정말 힘들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딸이 용기를 잃지 않고 극복하면서 도대체 그게 뭔가, 딸에게 이거를 죽음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을 절망으로 내버리지 않고 붙잡는 그게 뭔가 했는데, 그 고백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살렸어요. 이것이 아버지 이어령 교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도 네가 믿는 주님을,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 아주 그 스토리 한번 책을 보시고 간증을 들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집안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민아 목사님도 원래 서울 법대, 하버드 로스쿨의 최고의 성적과 스펙과 화려한 삶의 배경이 있는데, 그가 의지했던 많은 것들이요, 몇 가지만 톡톡톡 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했더니 그 의지한 주님이 이제는 아버지 이어령 교수님의 의지할 분이 되셨고, 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만날 분들이지만 인생에 다시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다시 한번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만 더 나누죠. 자, 오늘 말씀의 첫째는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부흥이란 어떤 거라고요? 돌이키는 것인데, 돌이키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첫째 포인트라면, 마지막 하나는 예배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되는데, 이렇게 1절 주님이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래서 명령을 4개 주셨어요. 4가지 명령이 뭐예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마지막 목적인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왜 올라가요? 왜 돌이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고도, 높이도 한 300m 높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많은 상징적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낮아졌을 때 눈을 들어 산을 보듯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는 것. 예배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높은 경배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야곱의 머릿속에는 아마 30년 그 장면이 노숙자, 홈리스 생활이 막 돌았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사람이 풀이라도, 저런 풀이라도 베고 잘 텐데, 저는 궁금한데 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을까? 돌을 베개를, 얼마나 딱딱한데. 안 주무셔 보셨죠? 담이 엄청 걸릴 텐데. 그 딱딱한, 그래도 잠을 잘 잤나 봐, 이 사람이. 꿈을 꾼데 하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이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이삭이 하나님이야, 너 자손에게 있는 땅을 줄 거야. 그 말씀만.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더 나가서 내가 어디지 가든지 축복이 흘러갈 거야.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이거 아버지한테, 이거 할아버지, 우리 집안 내내 들어오는 축복,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것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확 들어온 것이죠. 와우, 신났어요. 언제? 노숙자 신생에서, 홈리스 때, 파산되고 아무것도 없는 쫓김을 당하는 그런 외로운 신세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0년을 돌이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내 머리에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노력에 따라, 성과에 따라, 최선을 따라 자수성가한 거 아닙니까? 어느 깊이 묻어뒀던 것이 30년 만에 다시 쫙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때로 이게 복음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잘하고 온전하고 모든 조건을 갖췄을 때 아니에요. 탕자를 보십시오. 깨어졌을 때, 참 간음 현장에서 상처투성이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는 그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들이 계속 이 야곱의 머릿속에 맴돌았을 때 그는 드디어 굉장히 결단한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지구복음 목사님 통해서 도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다 사랑하지. 부부도 사랑하고 애들도 사랑하고 교인들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란 단어는 쓰지만 어떻게 얼만큼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경꾼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 조건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아가페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졌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럼 우리가 걱정하는 게 걱정이 안 될 텐데. 근데 이 도전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죠. 다 예배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다 예배드려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여전히 마당만 밟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구경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마음과 뜻과 생명, 정성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야곱에게 확 들어오니까 그가 이렇게 반응하네요. 3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제 일어나자. 정신을 차리고 야곱이 자기뿐 아니라 다 보따리 쌓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 장소적인 변화만이 아닙니다.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곳으로 가서 헌신하자. 그러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그동안의 아픔들, 고통스러운 게 아마 퍼즐이 맞히듯이 다다닥 연결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베델로 가기 위해서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구나. 내 인생에 왜 이게 안 풀렸지? 첫 단추가 뭐였지? 왜 한 조각이 왜 미스되는가? 그렇게 왜 안 맞나? 이 모든 그림이. 그랬더니 베델이 안 맞아. 이 베델 퍼즐을 껴야 되겠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결정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베델은 어떤 면에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은요, 주변 고울들, 주변 사람들이 건들잖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건드리는 게 많습니다. 관계로 막 복잡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암송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약입니다. 암송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살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입술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가 아니라 순서가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됐어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베델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엘 베델, 하나님의 만나는 곳, 하나님의 얼굴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터닝 포인트,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이 비로소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된 거죠.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 가운데, 이거 많이 읽으셨잖아요. 예배인가 쇼인가 할 때 토조의 책들 가운데 도전적인 게 예전에 많았잖아요. 이런 도전이 있죠. 한마디로 도전은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왜 드리나? 많은 경우는 우리가 언어부터 조심해야 돼요. 예배 받다. 예배는 드리는 건데, 예배 봤어 그러잖아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조가 도전하잖아요. 오늘날의 많은 예배는 엔터테인이 됐다. 순서를, 프로그램을 누가 어떻게 하는데, 이 관심이,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관심이지 이 순서나 프로그램을 위한
그런 관심만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예배가 오늘 너무나 많은 엔터테인먼트 쇼처럼 전락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오늘 말씀은요, 본질이에요.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바뀌지 않은 것, 하나님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나의 베델, 우리의 베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결론은 여러분 아시죠? 말씀 마치면서요, 야곱의 삶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베델에 온전히 돌아가기까지는 액티베이션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35장 이후의 말씀 다 쓰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네요. 그리고 이제는 처음 몇 번이나 반복했던 이름을 다시 주세요. 너 이제 속이는 자, 잡성가형, 노력형 인간 그만해라.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최선의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언약을 리마인드, 상기시켜 주십니다. 저는 특별히 이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이 대목이 참 마음에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 이제 드디어 이제 왕자란 뜻이거든요. 열방을 축복하는 자리를 하나님이 도전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은 무엇이다? 야곱이 베델을 회복했을 때, 돌이켰을 때, 그 자리로 갔을 때 나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한 축복이 흘러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물리적 피지컬한 장소의 이동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 우리가 구별된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구별된 장소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델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야곱에게는 20년, 30년 전에 부름 받았던 바로 그것이고요. 저와 여러분 각자의, 저도 한 30여 년 전에 제 개인의 베델의 경험이 있습니다. 몇 번 나눴고 또 나누겠지만, 그때 감격을 생각하면 언제나 그래, 나의 개인의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여정이 너무 감사하고 잊지 못해 그 결단을.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했던 친밀함의 교제와 그때 주님의 언약을 말씀하셨던 것, 그것이 저의 삶을 앞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언약을 이루는 삶이 저의 책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마 받으신 분, 받을 분 각자의 베델이 있을 것입니다. 부흥은 뭐라고요? 돌이킴입니다. 나의 베델로 되돌아가는,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눈 감고 잠시 한두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응이고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우리 또 한번 이렇게 형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손 한번 내밀죠. 손을 두 손을 내밀고 아무도 안 봐요. 다 눈 감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듯이, 주님, 내 안에 너무 군더더기가 많습니다. 복잡함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평가할까, 체면적인 것도 많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외에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어떤 많은 일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을 드리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컨퓨즈하게 하고 혼동케 하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려놓으십시다. 우리 한 1, 2분 소리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종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의지하고 붙잡는 무의식 가운데서도 저를 붙들고 하나님, 제 안에 아버지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포기 못하겠다고 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둘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종들의 고백이 입술만, 립서비스만 되지 말게 하시고 실제 결단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중요한 게 없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외에 주장하는 게 없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남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하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베델이 액티베이트 되는 것은 정말 예배가 액티베이트 됐을 때, 예배를 선택했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 엘베델,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아니 남은 삶의 여정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우선순위를 두는 삶. 하나님, 우리 힐로 교우들, 또 우리 방문하신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이거 아닐까요?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느냐. 그 예배가 우리 베델을 만들고 그 베델의 경험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한 부흥을,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통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소리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이킬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선순위를 두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 뜻 생명 정성 다해 예배 가운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 비밀 알게 도와주시고, 가스를 아버지 전기차를 충전하듯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뛸랍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야곱에게 보여줬던 땅과 후손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모든 영적 승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1절과 3절, 1, 2, 3절 마지막 결단을 담아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고백하십시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냈고 그 귀한 세월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3절 고백할까요? 오른손 들고 나 죄 매여 고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 그 크신 사랑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그렇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나 이제 왔으니 내
내 집을 찾자.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 부흥은 돌이킵니다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의지하는 것 내려놓고 예배 우선순위를 두며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다음 세대, 이웃과 열방 위에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